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기도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별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기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직접 맹세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약속을 확신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 이야기에서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자 왕으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독특한 것은 그의 제사장직은 계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독립적인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위대함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0분의 1의 전리품을 바치는 문제도 더 위대한 사람이 복을 베풀고 덜 위대한 사람이 예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탁월함은 영원한 제사장직에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과 더불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대체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점에서 그 탁월함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당시 독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이상 예수를 떠나서 레위 계통의 제사 방식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앞서 요약한 내용을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벼랑간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주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여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절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먼저 의의 왕입니다.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의로운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더 나은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살렘의 왕이지요. 그 의미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이사야 9장 6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아들을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통치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3절에서는 멜기세덱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 항상 계보를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계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또는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생명을 다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마찬가지로 족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영원한 제사장직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위대한 제사장이겠습니까? 그러니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족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아버지가 바로 레위이고 그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으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고 복을 빌었다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9절에 보니까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계통의 제사장직이 더욱 위대한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8절에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구별되는 또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받은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에게 자신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시는 위대한 제사장에게 자신을 맡길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성정과 제사제도는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할 그 무언가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장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강포와 살인과 음행과 가증한 짓을 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또 어땠습니까? 장사하는 소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또한 완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완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첫 제사장인 아론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한 일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동안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었죠. 그리고 더 심각한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제물을 태우기 전에 구워 먹을 고기를 먼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타락한 인간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의롭고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완전한 대속물의 희생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형이자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사모해야지, 그 실체를 사모해야지 계속해서 그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브리서는 바로 그 모형의 실체,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섬김을 그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은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섬김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와 찬양 축제와 정교인 체육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